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또 비가 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그냥 있다 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치유되게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도 대상이라고 하겠죠. 내 욕망도 내가 주인 상태시고 주님의 보호를 주셔서 주시고 다시는 내 자리에 살지 않으시옵소서. 성령 따라서 인내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을 따라서 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에 이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뭐 종말신앙이고 부활신앙이고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는데 김세윤 교수라고,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껏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김세윤 교수님의 이 얘기는 귀담아 듣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가서 연구해보고 싶은 어떤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그 생명의 빛이라고 사절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은 그냥 학문적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믿지 않아도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공감하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요한복음만은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적 세계를 그대로 비춰주는, 영적 세계를 얘기해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닐 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은 겉돕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겉돌아요. 이상하게 겉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겉돌아요. 할 듯 모를 듯, 뭔가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막 서로 엇갈리는, 겉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르잖아요. 4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3개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뭔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는 공간복음은요.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밑에서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납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납법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기납법적으로. 그러니까 기납법이란 말 아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요한복음은요. 위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면서 이게 내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연역법적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위에서 비춰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실은 표적을 많이 해가셨다. 그죠? 엄청난 표적을 많이 해가셨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냐면 표적을 7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7가지. 그래서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오직 이것 7가지만을 기록하면 이렇게 7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 요한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거기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이 생명이 뭐예요? 아니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해요. 영생을 죽은 후에 받는 거다.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거다.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어야만 받는 거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이 살아나는 거, 영이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이 거기다 초점 맞춰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거기다 초점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전개시켜 나가서 7가지 표적만 뭔지 알게 되면은 이제 그때마다 제가 7가지를 얘기할 텐데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은요. 1절부터 10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 살 판인데 1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체 요약해 놓은 게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18절.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전개시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8절까지 내용을, 그러니까 18절까지 내용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죠. 아직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훑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요약해 놓은 것을 듣게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로고스, 원문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우리가 그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우리의 어떤 어떤 인식,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면은 무생물체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말씀. 또 우리가 뭔가 말을 했다. 이 말. 그것이 그냥 무생물체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하나님도 살아계시듯이, 하나님도 살아있는 생명체이시듯이 이 말씀 노고스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체.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 노고스라는 말은 이성적인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어떤 인격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인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인격의 3요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인 거죠. 정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의지적인 게 있어요. 의지적인 게.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지는 뭔가 어떤 지성적인 거, 또 정은 감정적인 거, 의는 행동하는 거, 실천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의지죠. 지정의 존재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속에 인격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을 받은 것인 거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에 사실은 어떤 일부분에 불과해요. 어떤 하나님은 우리 인격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적인 측면에서나 정적인 측면에서나 의지적인 측면에서 완전 무결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 속에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을 얘기해요. 사실은요. 의지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하는 존재. 그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게 로고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라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로고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는 분인가? 그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보세요. 3절에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로고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로고스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셨고 명령만 하신 거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로고스이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빛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로고스로서 역사하셨다. 로고스로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이게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피조물이 아니라 지으신 분, 창조주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신 분,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존재가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인힘.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영어로 through 힘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그렇듯이.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안에서 그에게서 창조되었고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창조된 거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 이유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나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단 말은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죠? 이 꽃이 만약에 제가 살짝 밑에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 부분 밑에 부분 딱 잘라버리면 네,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버려요. 그죠? 죽은 거거든요, 그건. 근데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계속 영양분을, 어떤 수분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잘 때 보세요. 저녁에 뭔가를 먹고 자요. 만약에 먹고 잤는데 딱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위의 기능이나 우리 어떤 혈관의 기능 이런 게 다 뇌의 기능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놀랍게도 나는 의식하지 않고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화돼 있고요. 또 혈액순환도 다 되고 있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말은. 주님이 다 품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게. 넌 끝났다 이제 그냥 그만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보면은 높이 있는 태양이나 달 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년 내내 그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잖아요?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자전도 하고 그다음에 공회전도 하면서 어떻게 일정한 거리를 그냥 그것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또는 수억 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을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만물이 그 안에 다 함께 서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1절에서 3절까지 나중에 이 노고스가 한번 보세요. 거기 노고스가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세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노고스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노고스. 뭔가 어떤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실천하는 부분, 실천하는 존재, 의지적인 존재. 그게 노고스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 노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과도 같은 그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로고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볼 때는 인간 예수예요. 그죠? 그냥 볼 때는 인간 예수인데 근원부터 존재의 근원부터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분은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럴 때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주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뭐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지존자, 지극히 높은 존재, 지극히 존귀한 존재. 그게 지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고 뻗팅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럴 때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죠. 참 빛, 진짜 빛이죠. 진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던 것을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갖고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어떤 모습으로 생명을 주시냐? 이렇게 빛을 비추듯이,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듯이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육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고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영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의 생명이다. 지금 주님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자, 손가락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그게 영생이 죽은 후에 받는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공자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통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내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요한복음의 핵심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뭔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39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성경을 왜 연구해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죠. 이 성경이 그때 당시까지는 구약이겠죠. 우리한테는 이제 신구약 다 성경이지만, 그러니까는 뭘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냐면 영생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사실은 영생을 주는 그 성경의 핵심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성경은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어가 영생이고,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 어려워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게? 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즉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다. 영이 생명을 얻는 거다. 영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죽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네, 없어서 죽어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어가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게 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저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지금 1장 그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을 전체를 요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약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절반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로고스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뭘 주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살아나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별로 잘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막강한 존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강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서는 뭐 당군처럼, 또는 또 뭐 예수님이나 세종장을 그렇게 또 위대하게 여기는 분들 있죠. 그런 존재처럼 그냥 인정하잖아요. 우선 예순신 장군이다, 세종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대인들한테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막강한 존재예요. 무조건 인정하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증명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구나라고 아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7절에 그랬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더라고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건지,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건지 거기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 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갈릴리 출신의 천한 존재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몰라본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몰라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오실 때부터 구름을 차고 둥둥둥둥둥 위에서 떠서 왔으면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뭔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왔으면은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거거든.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시죠? 구름 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알아보게 돼 있어. 그때는. 근데 몰라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그랬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일부러. 샘플로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택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란 말이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듯이,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지키시면서 돌봐주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이야, 가족.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들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 가족이에요. 그게. 거기서 완벽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때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영이 죽어 있었을 때 거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지 당연히.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이잖아요. 이 세상의 유행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누가 일으키느냐? 그런 유행,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 이거죠. 우리 읽은 이 공중, 하늘 공중.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공중은 누가 권세 잡고 있느냐? 얘기 나오죠.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굴 것 같으세요, 이게? 누굴 것 같으세요? 마귀,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요. 그들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해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따라서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 때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아주죠. 근데 계속 그래.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화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화가 이렇게 막 끝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잖아요. 너 종아리 걷어. 일로 와. 해가지고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살던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진노. 우리는 심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이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존재,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로고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였던 존재.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사실은 나중에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이분이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그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부활을 보니까 주님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령이죠. 성령의 역으로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선포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핵심입니다. 이단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은요, 이만희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으로만 놓을 때 비로소 이만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에서는 처음에 지었던 아담도 목자고,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고, 또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노아 나오잖아요. 노아도 어떤 약속의 목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도 노아 약속의 목자고, 목자래요. 목자, 우리 지도자, 목동이 되는 지도자.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만희 선생이 약속의 목자래. 마지막 목자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놓음으로써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만희를 높이는 거죠. 이만희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주 교활한 존재들이에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들. 그래서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돈 끌어내고. 이단들 다 그래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저쪽 통일교도 문선명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 위치에 놓고 예수님 이제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지. 완전한 구원을 못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문선명이가 예수님을 대체하는 분. 그 다음에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안상홍, 그 다음에 지금 여자죠. 장길자. 이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안상홍이 그 위치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지. 이단들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저쪽 정명석, JMS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은 피조물일 뿐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까지는 인정을 해.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다.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의 분명히 실존 인물 맞는데 선지자일 뿐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게 마호메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마호메트가 더 훌륭한 거지, 예수님보다. 그래서 그들은 마호메트를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통이냐 정통신앙이냐 이단이냐는 뭐에서 구분되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통교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나?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를 구원하게 도우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기도가 대표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깨닫고 누가 절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도,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로고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에다 목매달고 내 영혼을 팔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 이 시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믿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진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고 또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는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하시면서 번안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4절 하신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그래서 기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